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내용과 분량이 다를 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66권에 고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고민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는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3번 고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왜 고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이 왜 고민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전능자라고 하면서 왜 고민을 하셨더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유월절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 유다에 의해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고민하셨습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매우, 마가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고민이 어떠하셨을까? 마음 가누기 힘드셨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특별 기도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특별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에 세 차례나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특별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닌 온 인류의 죄악 세상이 안타까워서 고민하셨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죄악 세상, 온 인류의 죄악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빛을 모르는 세상, 빛을 싫어하는 세상, 즉 예수를 모르고 싫어하는 세상,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진리 짓밟는 세상, 악이 선을 무시하는 세상, 구원 모르는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특별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기의 처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세 차례 드렸지만 이는 일반 기도가 아닌 특별 기도였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즉 죽음을 당신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닌 온 인류의 죄악 세상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고민이나 특별기도 따위는 안 하셔도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고민을 안고 특별기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면서 고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세파와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고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해결 방법인 너희가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 고민이 있을 때면 나처럼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2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셉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약혼한 여자가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 때문에 요셉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사실이 없었는데 몇 달을 만나다 보니까 그녀가 임신됨을 알았습니다. 황당무계한 고민 중에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고 했습니다. 품행을 의심했던 거지요. 품행을 불량하게 봤던 거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참 온유하고 성실하고 따사로운 것 같아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젊은 남녀가 약혼을 한 사이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몇몇 달을 교제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 알고 보니까 임신이 됐어. 그러면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을 진행해서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마도 열이면 열이 다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요셉과 같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시끄럽게 끊어버리는, 그렇게 끝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요셉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이온데 일생일대의 심각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과 나의 고민의 분량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민을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리를 떨구어 주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소원도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민을 풀어주셨댔는데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현몽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꿈으로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대화 통로를 알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호흡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죠. 기도를 할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어 나의 고민을 아뢰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아뢰온 것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경로가 꿈이었었습니다. 현몽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노라면 사울이 바울 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할 때에 영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영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어졌던 거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고넬료 두 사람들 사이에는 환상이라고 하는 경로, 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응답이 확실치가 않아.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지, 귀에 들려지는 것도 없지, 그렇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켜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요셉은 그 고민이 있었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풀어주시되 꿈을 통해서 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낳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며 요셉의 고민을 확실하고 시원스럽게 풀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찝찝하지 않게 시원하고 산뜻하게 고민이 감사로 변하게 풀어주셨듯이 여러분과 나의 고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이 설교 말씀이 끝난 후에 풀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니 믿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품고 있는 고민,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그 고민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참고로 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는 꿈을 두 차례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8절에 요셉이가 나이 17살 되어진 소년이었더랬는데, 첫 번째 꿈을 꾼 것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자기의 형제들의 단은 둘러서서 자기 단에게다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형제들이 벌끈해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요셉에게 채 새 옷을 입혀주었는데 네가 꿈을 꾸었는데 네 곡식단에다가 우리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 더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더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 꿈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꾼 것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해달이잖아.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서 부모 형제가 절을 하는 일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꿈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장남 르우벤부터서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까지도 다 하나같이 미워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요셉이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야 아버지 편애가 없어질 것 같아. 어떤 형제는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어디 마른 구덩이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제 운명대로 살든지 죽든지 두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형제들과 아버지와 살 수 없게 되어졌어요.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의해서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왕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에 2차례 팔려갔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요셉은 팔려갔던지 뭘 했던지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타지도 아닌 타국입니다. 남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요셉 말입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총무직을 가지고 일을 해. 보아하니까 보디발 부부가 히브리 청년이 싸가지가 있거든요. 참신하거든요. 정말 성실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장거리 출장을 앞두고 요셉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아, 네가 수고가 많은데 우리 집에 모든 살림을 네가 맡아서 하거라. 돈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도 네가 다 살림을 해. 내가 먼 거리를 출장 다녀오고자 하는데 부탁한다. 응? 내 아내만큼은 손대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요셉이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결국 보디발은
장기 출장을 나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이틀 지나며 보니까 상당히 점잖은 청년이 괜찮아. 그게 좀 음탕한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짓, 즉 윙크를 해가면서 요셉이를 어린 청년을 유혹을 해요. 동침하자,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주인 보디발이 당부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못 본 척,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작전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는 들어와 나하고 동침하자. 얼마나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래야 하는지 요셉이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요. 이 요셉도.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옷이 대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으나 가슴에 단추가 돼 있던 지퍼가 돼 있던 간에 자기 사모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옷을 벗어서 휙 집어던지고는 주랑당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갔더라 말입니다. 죄에는 어떤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디발이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잘못은 자기가 나이 든 사람이 해놓고 그리고 알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사온 히브리 청년이 당신이 없는 틈에 나를 겁간하고자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난 줄 알아? 이게 증거야. 이게 요셉이가 입었던 옷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장기 출장 가면서 당부했건만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말이냐고 옥중에 투옥을 시켰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는 옥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소와 투옥 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두 관원장들이 한 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들과 감방 생활을 하는데 두 사람들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자기 꿈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 해석을 못해, 해몽을 못한단 말이죠. 그게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제가 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몽을 해주었어요. 시간상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관원장으로서 왕궁의 전직 회복이 되어질 것이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경우는 그 꿈 내용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서 부모 형제가 절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부모 형제 살던 가나안 땅에 무서운 흉년이 해마다 들어. 그런데 듣자 하니 애굽 땅에는 계속해서 풍년인 겁니다. 나이 많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애굽 땅에 가게 되었지면은 풍년이 들어서 식량이 많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차례 식량을 사러 보냈어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총리를 만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를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형제들은 자기의 형제 요셉이가 국무총리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인데 형제들인 것을 알았던 거지요. 자, 이것도 중략을 하고 한번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받은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서 그냥 주었던 거지요. 다 먹고 나니까 또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사러 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 사람들과 한 형제인 것을 조심스레 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형제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 모두들 이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좋은 고센 땅에 와서 살라고 해서 66명이나 되어지는 일가들이 다 함께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고, 연만한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상견례를 시켜주는, 참 이쯤 되어지고 보니까 요셉의 어려서 꾸었던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약의 요셉이나 구약의 요셉이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혹 자녀들을 출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좀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 본인과 가족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니 할렐루야! 본문에서, 즉 마태복음 1장이지요. 고민 해결받은 요셉의 결과는 어땠었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꿈에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가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그때까지 동침하지 말고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고민에 대하여 젊은 요셉이 순종을 했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고 인품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쉬운 게 아닌 줄 알아요. 한참 청년의 나이에 불타는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했으니 참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 수 없었다 얘기지요.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혈통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를 탄생시키려 섭리하셨었으나,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시행착오를 빚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지요.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 구주 예수가 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형 가인에 의해서 희생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편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섭리하신 것을 꾸준히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시고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으로 예수를 낳게 하시겠다는 섭리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은 따로 있으셨겠지만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약혼한 요셉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한 점을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욕을 이기는 순종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민의 해결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용과 분량은 달라도 누구나 고민이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그 고민을 언제까지 품고 소갈이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을 확인받지 않았습니까? 확인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모든 이들의 고민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연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 고민을 풀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민의 심각성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어서 두 요셉처럼 참으로 다 꿈을 통한 해결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